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1월 1일 됐을 때 제가 매일 성경 딱 피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말씀 묵상했던 거를 검색을 해보게 됐는데 진짜로 딱 6년 만에 20년 1월 1일에 창세기 1장 1절이었는데 26년에 창세기 1장 1절이 돌아오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근데 평소에 사실은 매번 읽던 말씀이었는데 조금 다르게 보였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라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봤던 거에서는 영어 표현이 나왔는데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켰다, 떼어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그냥 이렇게 나눴다기보다도 원래는 어둠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빛을 뽑아내신다, 빛을 떼어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사실 좀 어두운 부분도 많고 나도 힘들고 지치고 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찬양 창세기 말씀을 떠올리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빛을 주신 것, 우리가 낮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것이 은혜
우리 다음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창세전에 온 우주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줄 믿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위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이렇게 찬양의 자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지체에게 잘못하였을 때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사과하여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에 항상 감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해볼게요. 우리 네,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봅시다. 네,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봅시다. 네, 그렇죠. 뭔가 이 공기 자체가 굉장히 졸린 공기가 돼버렸어요. 전사자가 오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제 내 짝꿍이 좀 위험하다 싶은 분들 좀 긴장하시고 이렇게 주영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긴장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축하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또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되게 느낌상 공생이 되게 짧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기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면서 꼭 정리하고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파생되어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들, 나눠야 될 은혜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왜 지셨죠? 우리의 뭐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뭐 잘못을 해서 뭐 대제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뭐 하나님 뭐 신성 모독을 해서 또 무리를 선동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때문에 지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 대신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담겨진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이다. 대속의 사건이다. 대속의 사건이다. 45절 말씀 볼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 시간으로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사실 6시부터 9시면 아침 새벽부터 새벽 10시부터 오전 9시 같은 느낌인 건데 유대인 시간은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6시부터 9시니까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해가 많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밝은 시간이 언제 시간이에요? 그렇죠. 정오죠. 정오부터 그렇죠. 뭐 보통 제일 뜨거운 시간은 오후 2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울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어두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두울 수 없는 그 대낮에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을 그 당시 그런 뭐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감정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바위가 터지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표현된 거거든요. 왜냐면 왜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면 십자가는 사람들의 폭력과 불의만 드러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 심판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당하신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거를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뭔가 이제 어둠이 개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죠? 사망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결국에는 단절이에요, 단절. 사망은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단절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46절 말씀 보니까 제90쯤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들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알죠? 알면도 불구하고 그 단절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 이제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거죠. 시편 21편 1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붙드신 고백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의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좀 알죠. 예를 들어 가까운 사이, 혹은 뭐 이제 연인 사이, 헤어짐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게 단절이 되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죠. 눈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가장 근접한 고통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단절에 대한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차이면 15kg가 빠진대요. 15kg가. 이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내가 차면 몇 킬로가 빠질까요? 찍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그냥 하더라 뭐 답이 아닙니다. 8kg.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헤어지자고 해도 그 사람도 마음이 아파서 한 8kg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차인 사람 아무래도 한 2배 가량의 그런 이제 뭐 체중이 감소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별의 충격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의 고통은 그러한 단절의 고통 중에서 가장 최상급이죠. 다시 볼 수 없고, 다시 희망도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장 큰 단절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어 라는 게 되게 커요. 사실이기도 하지만, 근데 아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건 아니죠. 왜 대신 대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안 가도 지옥에 안 가도록. 같은 말인데 좀 달라요. 지옥에 안 가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결과적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뭔가 우리를 하셨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가장 이제 아주 엄밀히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게 큰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게 더 강조점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을 보세요. 지옥을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빼어버리라. 뭐 진짜 빼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화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거면 손가락 하나 잘라버려. 이거 되게 거친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조직을 배신할 거면 손가락 하나 잘라. 옛날에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되게 거친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를 안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실제로 그럴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눈을 빼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안 좋은 곳인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은 이제 좋은 삶을 약속하시기 전에, 복음이라는 좋은 약속을 하시기 전에 멸망에서의 건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에서 해방되는 거, 내가 먼저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
나의 마지막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거죠. 구원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잘 살면 좋겠다도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얼마나 영원히 기쁜 삶을 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 마음 불편해 살겠습니까? 그 별로였던 부자 나사로도 그렇게 그 인성을 가진 그 친구도 이렇게 지옥에 가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은 좀 안 오겠으면 좋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겠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선한 마음인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같은 거예요. 보너스. 우리 가족이 지옥 안 가게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맞아요. 과연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 살 건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마음에 걸릴 만한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진짜 지옥 같을까. 난 천국에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볼 때 천국에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걸로 내가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그 정도의 바운더리 안은 어떻게 해서든 지옥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시켜야 된다. 이거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 꼭 사명을 가지고 내가 불편할 것 같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지옥을 탈출시킨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사건이에요. 5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는 것도 있지만 휘장이 찢어진 게 핵심이에요. 그 이제 성막을 생각해 봤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 옛날에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원래 교회는 여기 뒤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 그런 사무실 같은 게 있었잖아요. 사택처럼 이렇게 있었고 한 요 공간이죠. 요 공간쯤이 원래는 이제 강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고 뒤에가 약간 다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벨벳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바닥도 약간 좀 뭔가 카페트 같은 거였고. 어쩌면 그게 휘장 같은 느낌인 거예요. 휘장 같은 느낌. 이렇게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무슨 날 들어갔죠? 대속죄일에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도 그 대제사장이 뭐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발에 방울을 달아놨다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끈 묶어놓은 걸로 이렇게 끌어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우리 선조 잘못이죠. 아담과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또 다른 느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휘장을 보면 휘장이 6겹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커튼 정도 느낌이 아닌 거예요. 휘장은. 그래서 그 두께가 10cm가 넘는데요. 두께가 엄청 두꺼운 거죠. 그게 찢어지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쉽게 찢어질 수 없는 거죠. 찢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 말합니까? 아래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찢었어요? 아니죠. 위에서부터 찢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휘장이 높이가 얼마큼 되냐? 휘장이 높이가 18m예요. 18m.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억지로 사다리 가져가서 위에서부터 뭐 찢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래서부터 뭔가 사람이 찢어서 쫙 찢었다 그런 뭔가 느낌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쫙 찢은 거예요. 그럼 누가 찢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찢은 게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적인 거죠. 그럼 휘장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휘장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휘장의 찢기심과 연결되어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담력은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담대함을 의미. 예수의 피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게 휘장이 찢어진 것과 동일한 표현 성경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네? 홍해는 모르겠네요. 홍해는 갈라진 거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찢어짐에 대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단어와 휘장이 찢었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즉 우리가 뭐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날만 함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가야 돼, 안 가야겠어요? 가야겠죠. 길이 열렸으면 가야겠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기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 그 찢어짐으로 인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열어놓은 그 길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대속의 은혜. 또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건 또 하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에게 뭐 대통령하고 한 라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 직통 전화번호 알아. 개인 폰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대통령이 받아.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좀 조건에 맞는 그런 요구를 하면 다 들어주대. 그럼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하루에 한 통만 하겠어요? 수시로 하지. 수시로 하죠, 수시로. 그렇죠? 수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과 비교도 안 되죠. 그렇지. 대통령이라면 하나님은 우주 대통령이지. 우주 대통령.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아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누리지 않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처럼 너무나 가치 있는 선물이자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믿음이 드러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혜택 같은 느낌이 좀 강하다면 이 십자가가 믿음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십자가는 결국에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별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 내용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뭔가 따라하는 가긴 했지만 결국에 부인한 사람이 존재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아예 애초부터 버리고 도망갔죠. 그래도 의리 있다고 하고 그래도 수제자라고 한 누가 따라갔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그나마 따라갔죠. 하지만 뭐 좀 그래도 옆에서 뭐 좀 할 것처럼 나는 의리를 좀 지키는 것처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죠. 결과적으로 부인했어요.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누가 도망갈 사람인지 누가 남을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건 전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사건에 기세등등했을 거라고요. 근데 막상 정말 결정적인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상관없다니까. 이렇게 뭐 편안할 때 뭐 다 믿음 좋아 보이죠. 이렇게 오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떠한 뭔가 나름대로의 각자의 개인의 우리 뭐 사회의 십자가 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시험을 그 믿음의 테스트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앞에 가면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그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오히려 드러나게 됩니다. 남들은 십자가 때문에 도망가고 남들은 십자가 때문에 숨어버렸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상황, 불이익의 상황이 닥치니까 오히려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남들이 다 숨을 때 오히려 드러나는 삶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자였어요. 부자.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름을 되게 잘 바꿨죠. 그죠? 요셉으로. 구약 요셉도 부자고 신약 요셉도 부자고. 말씀 보세요. 57절 보세요. 정어렸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얼마나 부자면 성경에서 부자 요셉. 부자 요셉. 그죠? 여러분 자식 이름으로 지을 때 요셉 잘 지어보면 좋습니다. 요셉 좋아요. 그죠? 좋아요. 부자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부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부자라고 상상을 해봐요. 부자는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가 더 두려워한다니까요. 잃을 게 많아서. 우린 뭐 사실 잃어봤는데 부자는 막 부자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집에 도둑 들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왔다가 허탕 쳐서 그냥 괜히 승질 부리고 막 위협할까봐 걱정이지 뭘 훔쳐갈까봐 걱정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집에 막 금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금괴 이런 거 없잖아요. 전사님만 금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 5층까지 힘들어서 못 올라갈 거예요. 안 돼, 안 돼. 근데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이 이제 부자인 건데 그럼 요셉이 이제 부자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성 고독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두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왜 그러냐? 보세요. 그 상황을 보세요. 요셉이 부자였음과 동시에 또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았어요. 뭐였죠?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43절 말씀 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은 말 그대로 이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총 71명이에요. 이는 한 명인데 한 명이 대제사장. 나머지 70명이 약간 국회의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특징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하나예요. 삼권
삼권이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우리나라 어때요? 삼권이 분리되어 있었었죠, 그죠? 원래 삼권이 분리되어 있었었죠, 그죠? 근데 요즘에 하나 되는 경향성이 있었죠. 이제 말이 나오는 건데 원래는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 건데 얘네는 삼권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거지. 뭐 지금 우리나라 그런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마음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뭐 마음대로 법도 바꿔버리고 그냥 입맛에 맞게 그냥 뭐 필요해? 그럼 뭐 법 바꿔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는 세금만 잘 내고 반란만 안 일어나면 간섭을 안 해. 왜냐면 제국 통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냥 약간 니네가 그냥 좀 이렇게 좀 설설 기면 그냥 오케이 이제 통치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를 통치한 거죠. 그 헤롯 왕도 사실 바지 사장이어가지고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결국에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다. 유대를 통치하는 중요 세력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 기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당론으로 뭘 결정했어. A라는 정책을 결정했어. 당론으로. 근데 그걸 본회의에서 투표할 때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반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르세요? 바로 이게 비밀 투표인데 다 이미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요. 있어요. 그 충성파들 있어요. 다 찾아내서 그게 걸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죠. 그냥 최소 뭐 탈당되거나 아니면 다음에 공천을 못 받거나 아니면 막 인터넷에서 막 엄청 공격해요. 막 너는 뭐 네가 뭐냐 막 하면서 막 도저히 사람 살 수 없게 막 괴롭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뜻을 밝히지 못해요. 근데 하물며 그 옛날에 사내들인 공회 70명 뻔한데 거기서 다른 뜻을 말한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다른 뜻을 말했을 경우에 뭐까지 되냐면 출교까지 되는 거예요. 출교는 그냥 국회의원 잘리네? 공회의원 잘리네가 아니라 사회적 매장이에요. 사회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자에서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제 그 경제적인 이득이 들어온 수입원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매장되고 모든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막 이렇게 추앙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존경받는 자였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결정이 뭐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결정입니다. 왜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려고 안달이 난 거잖아요. 대장이. 근데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려는 이 행동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포기한 거죠.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를 다 각오하고 그 길을 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예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의 신앙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은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성경 말씀처럼 당돌하게 예수님 시체를 요구했어요. 스스로의 신앙의 가치를 드러낸 거죠. 이처럼 고난이 오거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근에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라는 시험이 있었죠. 처음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통제였어요. 그 이전까지 사실은 뭐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통제했으면 모르겠지만 사회적 통제를 처음 받아봤죠. 예배의 그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한이 침탈당한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한국교회의 알국과 가라지가 이제 갈라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한국교회가 많은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건강성을 더 회복한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로 또 뭔가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위기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끝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코로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게 시작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명분과
근본과 이유와 실리와 어떤 상황만 되면 충분히 예배 제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다. 이유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죠? 충분히 그게 가능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탄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같이 저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국은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삼자교회라고 공인된 교회 외에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냐면 최소 2만 위안, 최대 20만 위안을 매길 수 있대요. 중국 여행 좋아하시죠? 중국 톡 있다. 중국 톡. 2만 위안이면 얼마 정도? 2만 위안이면 갔다 온 지가 너무 오래됐나? 2만 위안이면 하나로 한 370만 원거든요. 370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3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0만 위안 얼마겠어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러니까 300에서 3천까지 예배 한 번 드리면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1인당 GDP가 2.5배가 높아요. 그걸 이제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화폐 가치를 따졌을 때 중국에서의 그런 뭐 3,700만 원이니까 거기서 2.5가 곱해지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체감상 느끼기에는 1억 정도를 낸다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벌금. 예배 한 번에 1억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한 과반 이상은 날 주유도 못 가져간다고 이럴 수 있지만 가져갈 때면 가져가봐라 이럴 수 있겠죠. 최대 1억까지 벌금 내는 예배 한 번에. 너무 근데 말도 안 되니까 이거 우리 또 상상이 또 안 되니까. 예배 한 번에 300만 원. 예배 드리는 거 걸리면 300만 원 내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배 한 번 드리다 잘못 걸리면 300만 원 벌금.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집에서 영상으로? 다들 아주 믿음이 좋네. 한결아. 네? 예배 한 번 잘못 드리다 300만 원 벌금 맞아. 어떻게? 드립니다. 드려요? 네. 아빠한테 엄청 혼나 막. 내 월급이 300인데 막 너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냈어 이러면 어떻게? 벌어서? 한 달 열심히 벌어서 한 번 벌금 내고 이렇게 살아야겠네. 이런. 그지? 한 달 열심히 벌어서 한 번 벌금 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이 나라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이 나라 일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영향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엔 북한의 위협보다 누가 더 위험해요? 중국이 더 위험해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타이타닉이 타 있으면 침몰하는 건 알아야 돼. 침몰하는 거. 근데 아직까지 그냥 바이올린 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기우는 건 좀 알아야지. 이미 기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적 뉴스도. 이제 뭐 시진핑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사전 인터뷰 내용을 어제 밥 먹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대만을 중국이 먹는 거를 찬성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거죠. 소수민족 이런 것도 다 그냥 제 앞에 든다. 뭐 이렇게 지지하는 입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사실 전 세계 군사학자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대만 다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 한국이라 생각해요. 열은 다 한국이라 생각해요. 물론 그게 막 대만처럼 막 완전 다 집어삼키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약간 이제 조선시대처럼 그냥 아우나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종속적인.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나라인데 사실상은 이제 거의 약간 그냥 뭐랄까 좀비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방패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깊숙하게 그 통치가 들어오고 깊숙하게 뭔가 간섭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이런 기독교적인 부분이 당연히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공산주의 정권 자체는 무조건 반미를 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하겠지. 적대 국가니까. 그러니까 반미와 플러스 패키지로 항상 묶여 있는 게 뭐예요? 반기독교. 반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그쪽 그런 너무 좌쪽으로 가 있는 걸 지지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한 기독교인으로는. 뭐 이게 교회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정치 얘기 아니 실제예요. 공산주의에서 이미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요즘도 쫓겨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그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90년대는 막 계속 초청했잖아요. 우리 2004년도에 담임 목사님 중국 갔을 때도 중국에 학교 투자하라고 막 거기서 막 오셨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 와서 막 투자해 주니까 그래서 싹 내쫓고 그거 다 차지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국이 양아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짓을 많이 했어요. 투자로 해놓고 그냥 뭐 잡아가지고 내쫓아서 재산 다 몰수해버리고 만약에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죠? 북한도 뭐 계속 투자하게 해놓고서 우리 내쫓고 뭐 금강산 투자해놓고 내쫓고 똑같아요. 다 양아치들이에요. 거기 막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 돈이. 근데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고 이 정도의 속도로 제가 볼 때 정권이 안 바뀌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친중 노선을 계속 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유족 친구들은 좀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요. 벌금 한 3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300만 원 나이로도. 교회 가면 벌금 맞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겁드리는 게 아니에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학생부 때도 정말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100년간 전쟁이 없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전에 제 생각이었어요. 그냥 배웠던 걸로. 실제로 또 검증해보니까 맞대요. 인정해줬어요. 그 GPT가 인정해줬어요. 우리나라 없대요. 한 두 개 구간이 있어요. 두 개 구간이 있긴 한데 보니까 그게 나라가 망할 정도의 치명적 전쟁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때도 사실 다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6.25 이후에 지금 한 70몇 년 지난 거, 73년 지난 건데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가장 평화로운 기간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우리나라 지금 가장 평화를 길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확률 좋아하시는 분들 확률적으로 적어도 이쪽 연배에 있는 분들은 힘든 삶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막 옛날에 막 공부하면서 그런 거지 않았어요? 막 임진왜란 막 하고 막 일본 쳐들어오고 아니 그렇게 상황에 그냥 일본이 부강해지고 하면 왜 방비하고 멍청하게 그랬지 막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진짜 뭐 이율인가 뭐 652인가 뭐 신면 뭐 양병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그거 군사 안 키웠지? 바보들인가?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 50년 100년 뒤에 이제 우리 후손들이 이제 다 그때 정부가 이렇게 일대 그냥 정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2025년 사는 사람 다 바보들인가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대를 이해 못하듯이 우리 후대가 우리 멍청함을 이해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 사회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깨어서 역적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를 그냥 찬물에 넣어서 끓이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요. 그럼 적어도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과 징조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확고한 신앙으로서 준비되어줘야 되고 혹이라도 이제 뭐 코로나나 한 번에 뭐 이런 변혁이 오진 않겠지만 자꾸 하나 둘 뭔가 신앙적인 뭔가 어려움이나 교회 생활함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시대의 징조를 알고 더 믿음으로 단호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교회 간다고 하면 직장에서 안 뽑고 직장에서 잘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이 밥줄이니까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미자 집사님은 순교자인 거죠, 그죠? 직장에서 잘리는 선택을 하고 예배를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카톨릭이었으면 성자 참이자 집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김대원 신부 옆에 있는 거예요. 카톨릭이었으면 이게 성자인 거예요, 성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도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일 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세요. 부자 청년, 우리 부자 청년 말씀 맨날 불편하게 여겼잖아요. 부자 청년. 막 재산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해서 그냥 그건 좀 곤란한데요. 안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부자 청년과 이 부자 요셉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 요셉도 동일한 가치인 거예요. 근데 부자였는데도 예수님 잘 따라다녔네요. 예수님이 제자였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자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다 팔아서 막 해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게 물질도 중심이니까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인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인 걸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부자인데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차이는 뭡니까? 둘 다 부자였지만 부자 청년은 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부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부를 연연했다면 그런 선택을 못해요. 말했던 것처럼 그 공회를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게 돈과 명예보다 누가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더 중요했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 부자 청년도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또 그냥 아름답게 다 마무리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와 동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결단하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중심에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를 다 순교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물론 개 중에 그래서 순교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순교하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막 전재산을 다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라는 거에 징표처럼 신앙 고백처럼 받으시고 여기시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인 거예요. 11조.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로 인해 다 받았다고 여기시는 거죠. 다 드렸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손해죠. 손해예요.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땅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더 가까운 의미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죠. 근데 그 사실을 우리도 잘 알지만 또 누구도 잘 아냐면 사탄도 잘 알아요. 사탄은 이미 지옥이 정해져 있어요. 걔는 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명이라도 더 망하게, 같이 망하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했잖아요. 나 망하면 남들도 같이 망했으면 좋겠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탄은 그 마음이 결정치는 거예요. 결정치. 나도 떨어졌어 그럼 너도 떨어져야 돼.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옥 가는데 같이 지옥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 유혹과 게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보면 구분짓는 우리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과 탄압과 그런 고통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